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되나이다.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되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수고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의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시다.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오매세 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그동안 6번입니다. 시편 15편 6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 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의롭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혈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주한 삶을 돌이키고 주 앞에 찬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외면하거나 망각한 일이 없지 않는지 우리 심령에 대해서 평안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에 여러 가지 어떤 괴로움과 어떤 심란함으로 우리가 또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보시고 오직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산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오브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 자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2월을 맞이해서 세대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삶을 좀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승리한 자리고 우리 심령이 주님의 편에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면 주라는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며 좀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란한 것에 있어서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든 참으로 그러한 그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피곤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무엇인가
아버지 나중에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 주 안에 가운데 하는 참 이거를 시작하는 우리를 통일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가므로 우리 하늘을 전해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하고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대신 당신을 도와주시고 뜻한 삶을 내리고 울지는 그 세월에 갈망을 삶을 우리를 주시옵소서. 영광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좀 적시옵소서. 우리의 합중 사실 그리스도의 기억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 주님께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죄를 사랑할 것이며 정말 정말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 주의 가운데 또 복된 주를 맞이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이긴 자요, 또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할 자들인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고 또 한 달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삶의 의욕과 또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또 아버지적으로 심란하고 어지러운 도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참으로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좀 그리스도의 피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그 십자가에 오는 풍성히 찾아서 우리 진실 우리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합시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안보롭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문도 같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쪽, 150쪽 전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주는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공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오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나는 안식일이니. 아멘. 찬송가 404장 진행합시다.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완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또 바다를 몽골로 삼아도 울려가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숨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하고 인간은 자신의 결심한 것을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결코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의지를 주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울려가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거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게 하시고 그 바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넉넉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이 낙도 저 탄광촌과 농어촌과 또 도심대 지역탈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중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다 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로 증거하며 많은 주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은 모든 성령과 사역을 통해 주님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접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며 섬기는 최민인 선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의 후원군을 만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이후에도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후에도 주께 쓰이면 귀한 믿음의 부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이 나라 임종을 기억하시는 일이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좀 감사한 것은 조금씩 어떤 확진자가 또 줄어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리는 또 우리가 구정 명절을 외치게 되는데 주께서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방역에 힘쓰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방역진들과 의사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또 나이 든 자들과 기저질환자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참으로 모든 교회가 일 앞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정말 자기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힘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를 알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분별을 있게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형제 승인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성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받친 노인들이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에 옥중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시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참 꿈을 꾸며 열심히 할 수 있는 10대와 학원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처럼 대학 진학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주께서 모쪼록 모든 주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시고 아버지 무사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들어서 아픈 기억 갖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령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의 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번에 또 구정을 맞이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경정할 때 주께서 아무쪼록 안전성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 구정으로 인하여 또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꽁꽁 싸매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북한 땅에도 공유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정말로 이 한민족이 죄복을 증거하며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십만이 기도하는 한반도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역시 아주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처럼 이 추위를 함께 옮기려면서 우리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나눔의 마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세우신 회복교회를 주께서 이후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시고 또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옵기는 우리 함께 말씀을 녹여주는 공유를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나누고 회복을 일구어가며 또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민들도 참으로 주의 말씀을 회복된 가운데 일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삼아여 주시옵소서. 이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 넓에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 앞에 엎드려 단독할 때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강구를 들어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 오르만 해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또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만 내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아주 환우가 있으니까 아버지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여 주시고 우리가 전국에 영원신 날수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육체로 아버지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더욱더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필요한 끝된 것을 들수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성감으로 자신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주께 쓰임받는 정말 깨끗한 것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전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를 주변 나올 때 정성에도 예배당 정성에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드시고 드려진 성정을 다 주보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드리길 소원하지만 성원이라고 하시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먹던 받으시고 돈을 모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마음을 보내시며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통일을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모든 이 땅의 대면 예배의 모든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고생 땅과 애의 구별을 구별하신 것처럼 아버지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확진자 발생한다면 자신들의 수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또 영상을 한 모든 예배에 주목 동일한 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그런 공간복음에 있는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과 유사하다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데스다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병, 절독까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안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있지 않게 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식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감사절 이런 같은 말이죠. 수장절, 장막절, 또 감사절 같은 말인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이 추수에 감사하는 그런 그 절기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했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유대인의 균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문이란 번제로 드려질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러면 분문은 뭘까? 분문?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곳이고 분문은 뭐겠습니까? 분. 양이 나가는. 분. 자, 김원희 교수님 분문이 뭐야? 분. 분은 배설물이 나가는 것이 분문. 엄은 그러면은 생선 들어오는 것이 먹는. 엄은 생선에서 이제 생선 들어오는 거. 또 민은 그러면 이제 곡식이 들어오는, 쌀이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마다 다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양문이란 번제를 드릴 양이 출입하는 문인데 거기에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는 말이죠.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이트가 뭐냐? 베이트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가 베델 하면 뭡니까?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베들레헴 그러면 뭐예요? 레헴이 떡이기 때문에 떡집.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신 곳이 바로 떡집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 이 베데스다는 말이죠. 그럼 나중에 헤스다는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럼 베테스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은혜의 집이죠. 은혜의 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러분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말하면 팔각정 이런 것이 되겠죠. 어떤 그런 게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누워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병자의 병명이 나와 있죠.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소경, 절독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을 앓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5개 행각에 다 많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든지 병에 의해서 낫는다라는 그런 구제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다들 그 주변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소경, 절독발이, 중풍 걸린 사람 다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들인데 2000주년 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행각에 우르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연못의 이름은 여러분 뭐라고요?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 은혜. 은혜의 집. 참 여러분 보실 때 진짜 은혜의 집이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뭡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전혀 뭐 치료비를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에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반드시 진실로 은혜인가? 이게 우리가 의문점을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은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 뭐. 네. 어떻게 생각해? 불공평하다 생각해요. 왜? 한 명밖에 못하니까. 한 명밖에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경험해? 거기에만 집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을 거기에 허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일단 건강해 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경은 그 물을 보지 못하나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누워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쩌면 소경과 절뚝발이가 힘을 합칠 수도 있죠. 소경 절뚝발에 소경을 얻고 네. 소경 절뚝발이 없고. 그 순간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는 이제 사투를 벌이겠죠. 어떻게 생각해 김 기사님? 오늘은 노코멘트로 가기로 했어. 모르겠어요. 은혜가 풍성할 것으로 생각된 그곳에 의외로 인간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병이 난다면 진실로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5장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응? 억울해요. 억울해. 38년씩. 그냥 1년도 아니고 38년째 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고혈압, 당뇨, 또 지병을 수십 년씩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뭐 당장 고혈압 약이 뭐 무슨 20년 돼가니까 그렇지만 38년 된 환자는 이 정도의 성인병이 아니라 이후에 기록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생의 절반 내지는 인생 전부를 일평생 이곳에서 전혀 미동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8년이면 이쪽에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 38년 동안 제가 앓고 있는 이 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기 남들처럼 살아보는 것, 그 유일한 자신의 소망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물이 동안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들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문제가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을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이 사람은 부모, 형제, 친척도 없는, 아니 혹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거나 혹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죠. 38년 동안 몸 움직이지 못한다면 거의 뭐 가정에서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 보면 말이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다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다 갖다가 버렸고, 일단은 그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급선무니까 다 거리 갖다 버렸고, 거리 갖다 버린 사람들을 누가 그들을 도왔느냐? 누가 도왔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도왔어요. 자기 가족도 그냥 포기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계속 가서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먹이고 이래서 그 당시 기록 보면 말이죠. 이교도들의 사망률은 거의 뭐 70-80% 넘어가는데 기독교인의 사망률은 20-30%의 그 유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도 말이죠.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는데 그들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신부들이 가서 도왔던 거예요. 신부들이.
그래서 신부들이 그 당시에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들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그런 중세 유럽의 사욕을 갖고 있는 사리사욕에 있는 신부들이겠어요? 아니면 신실한 신부들이겠어요? 신실한 신부들이겠죠. 이들이 그런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수원이 비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신부들을 막 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제 그런 암흑기를 만드는, 그래서 결국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 그런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아프면은 그 병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버리면 사람 벌써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그 정작 물이 동할 때 자신을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 5장 6절을 말이죠. 새 번역은 혹시 새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 새 번역 있나 동영이? 새 번역으로 5장 6절 읽어봐봐. 한 일단 5장 6절을 경훈이가 읽어봐봐. 우리 그 개혁 한글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 이게 개혁 한글 개혁 개정입니다. 자, 새 번역.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새 번역 뭐라 말합니까?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 모시고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에서는요,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본문도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과 병든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38년 된 명자가 오랜 세월 이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자신은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자신보다 늦게 온 이들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 되겠죠. 자기가 먼저 와 있는데 자기도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 이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환자 들어오면 이거 좀 물어보잖아요. 어떤 병원 오셨습니까? 화장실은 어디고? 간호사는 어떻고? 이것저것 우리가 막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설명을 한다. 일종의 어떤 선배로서 후배한테 어떤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겠죠. 먼저 온 이 혈교 마른 자가 누워서 이제 뒤에 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동한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다못해 바람이 불어서 물이 동한다는 말이만 나와도 이런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물이 동한다는 말이 나오기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말과 말고 그걸 뛰어간다는 거예요. 소경과 절뚝발이가 함께 삽수해서 말이죠. 절뚝발이가 소경을 업고, 아니 소경이 절뚝발이가 업고 뛰어갈 수도 있겠고, 몸을 굴려서 갈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가 도와서 갈 수도 있겠죠. 다 등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명, 이 38년 된 사람은 자기를 그곳에 물이 동해도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넣어줄 사람. 그건 항상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베데스다가 뭐라고 그랬지? 은혜이지. 은혜는 뭡니까? 은혜 반대는 뭐예요? 은혜 반대 개념은? 보상.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삭이라죠. 삭. 훈삭할 때 그 삭. 은혜는 말이죠.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 반면에 반대 삭은 뭡니까? 뭔가 자신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바로 삭이죠. 은혜가 삭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은혜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행위나 의지나 열심과 관계없이 그냥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은혜의 집에서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뛰어가지 않는 사람. 어떻게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뛰어가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제일 심각한 사람.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30분의 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지금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먼저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물에 들어가는 자가 은혜의 집에서 허락되는 은혜를 차지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부분이죠. 먼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아닌 뭐가 동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움직임이 은혜를 받는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 받는 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로 은혜를 받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삭시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것에 뭔가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삭시예요. 이란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원인이 없어야 돼요. 원인. 아무 이유 없이. 은혜 집에서 정작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30분간 누워있는 바로 그 병자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요. 우리가 다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믿음은 우리 의심할 수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나사로로 인터뷰, 나사로로 인터뷰. 예수께서 나사로를 나오노라 해서 나왔던 나사로를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미 나사로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예수의 말에 의해서 나사로로 나오너라는 그 말에 의해서 돌문이 열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예수의 말씀에 움직여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다 이처럼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김원현 집사님이 올렸던 묵상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지. 본인이 묵상 올리고도 노코멘트야?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빛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둠에 속한 자들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빛을 볼 수 있을까? 없습니까? 어둠은 빛을 못 봐요. 어둠은 빛을 보는 순간 사라져버리죠. 어둠은 여러분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해야 되며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열심도 설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공동체에 인간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 예수 공동체에 인간의 냄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지 또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모두가 다 예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능자, 기능인은 목사 한 명이면 족하고
모두가 다 예배인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반주자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것도 없앤 이유가 반주자도 예배하기가 온전히 쉽지가 않아요. 뭐 김원 집사는 알겠지만 저는 목회하기 전에 뭐 지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기도할 때 기도 제대로 합니까? 기도성 하기 위해서 또 책을 찾아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 지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계속 예배 시간 내내 그 찬양에 대한 찬양 지휘에 대한 어떻게 찬양을 할까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찬양을 잘하면 잘한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또 헤매면은 왜 헤맸을까? 설교는 안 들어오고 왜 헤맸을까 생각하고 또 다음 곡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능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휘자도 뭐 찬양대도 반주자도 없이 다 예배자들이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한 성악한 분이 뭐 정치사님 아시겠지만 쭉 나오시다가 그분이 빨리 교회 가서 찬양대도 만들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우리는 찬양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대 없이 그냥 모두가 예배한 처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결국은 다른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 예배 모두가 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배할 때 우리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뭔가 내가 교회에서 했다. 그런 순간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삭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진실로 은혜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행위로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 진실로 은혜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열심과 아니면 행위로 가득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자. 김쌤 노코멘트? 그럼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뭐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 은혜를 섬기고 있어? 아니면 너의 열심을 섬기고 있어? 은혜로. 너의 묵상은 열심이야? 너의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자, 효영이 너는 뭐를 섬기고 있어? 저는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동현이 뭐를 섬기고 있어? 은혜로 살아? 오직 여러분 예수 공동체에 말이죠. 은혜만이 가득해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그 어떤 인간의 열심도 여러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 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도 자랑할 데가 없으면 여기 와서 자랑을 할까? 자랑은 밖에 나와서 자랑을 해야죠. 여기 와서 뭐 가방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뭐 반지가 어떻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금리, 요즘은 금리가 중요하지 않겠죠? 요즘은 우리 임플란트 레이드나 아무튼, 그래서 금리를 보이니까는 손가락이 끼 반절을 아유, 좀 나무래구나, 이럴 따르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죠, 감사.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를 하나로 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5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낫고 싶기 때문에 와서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질문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고 예수께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하기를. 물론 은혜가 값없이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도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해결자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져서 더 이상 내게 나갈 길이 없다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나요, 홍 집사님? 몇 년 전 그게? 18년 전? 2003년 전. 2003년. 우리 개척하자마자 바로네. 8년 전. 18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는 그냥 밑자의 본전으로 하나님이라도 한번 쳐다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상대방의 간절함을 확인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8년 병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9절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은 안식일이니. 아멘. 병자의 답변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병자는 예수를 주, 큐리에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13절의 기록에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병자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처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존칭어로 보여요. 존칭어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병자는 자신의 앞에 서서 말을 건네는 이에게 정중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자가, 말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있는데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났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무능력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하면서 얼마나 이 병자가 참 자신을 답답하고 한심하게 바라봤겠습니까? 남들 다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물이 동할 때 내려가는데 나는 홀로 항상 그 뒤에 쓸쓸히 남아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호소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며 호소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에 먼저 연못에 달려간 그들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왜? 그들은 기록이 없으니까.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정작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예수를 만난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를 볼 때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사람이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을 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예수 공동체에서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드높여져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그 어떤 인간의 냄새, 인간의 모습,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예수 공동체에서 찬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뭐 단톡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내는데 예전에 한 자매 한 명이 참 묵상을 잘해요. 제가 보는 성경 구조에서 묵상을 잘해서 다시 항상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줍니다. 근데 참 너무 힘들 때에 목사님 너무 저한테 딱 맞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는 그냥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그럼 베드로전서 5장 4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라면은 말하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낸 것처럼 하라. 그 뭡니까? 오직 공동체 내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으로 출발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오직 공동체에서 인간 냄새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말이죠. 먼저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권에 감사하고 그 사랑권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이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겪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지체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형태가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공동체의 문화로 만들어진 비성경적인 장면이 오늘날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말이죠. 은혜를 뭔가 행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헌금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자기 열심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왜 들어온지 아시죠? 죄악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왜 어떻게 들어왔죠? 선악과.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이유가 뭐야? 아담과 하고 먹은 이유. 유혹. 뭐라고 유혹했어? 하나님을 지른다. 입이 뚫렸네 이제. 그건 아니니까. 먹으면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상태가 되어진다. 인간의 교만함을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을 그런 욕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물론 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이죠. 가장 큰 죄이죠. 근데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해결하셨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겸손. 인간의 교만함으로 만들어놓은 죄악의 모습을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악은, 교만함은 죄악이고 그 교만함을 해결할, 그 죄를 해결할 해결책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과연 오늘날 우리 예수 공동체에게 그런 겸손한 삶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더 복 받으려고, 내가 더 많은 걸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목회자들도 내가 더 커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다 뭡니까? 자기가 더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비롯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 필요한 해결책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너희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서 죽어버릴 때. 그때 너희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무엇을 쟁취하고 이겨내고 이루어내고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을 때에 완전히 우리가 썩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영광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숫자가 소수할지라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길 끝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이 길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 길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조진되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온갖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떻게든 네가 더 남들과 더 나아져야 되고 남들과 더 빨라야 되고 남들과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양육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자, 두 분 서로 그 밴드에서 인사하는 김원현 집사와 홍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자기의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라. 그리고 오직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내 행위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응? 그래서 우리 뭐로 살아? 은혜로 살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벌써 2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땅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런 세상에 어떤 목표나 세상에 지향하는 것들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혹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거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런 것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끊임없이 이 땅 사람들에게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열심을 무엇을 이뤄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이룬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떤 뜻을 이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 등을 가지고 탓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가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실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위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바로 주들을 구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분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 인간의 열심히 인간의 행위는 이렇게 전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16년 16년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살아가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땅 사는 자들에게 어떤 열심과 어떤 업적과 행위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역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안타까워하거나 우리를 탓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자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떤 스스로 출중하거나 뛰어나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목한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병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실제도 우리 낮아지고 그래짐으로 아버지 약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해지고 부유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로 풍성히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에서 주기도 무성하심으로 예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너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분 옆분에게 이렇게 다시 인사하십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찍 나오셔서 기도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2월로 허락하신 교회에 속한 가정에 허락하실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번 주 중에 구정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반가운 설 명절이 되길 바라고 혹시 또 멀리 가신 분들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복TV 여러분 많이 구독과 시청을 바랍니다. 왜? 그래. 그냥 전문 유튜버 같아. 전문 유튜버. 좋아요와 하트를 금장사 읽어보시죠. 금장성 예수께서 오른쪽에 일어나 여자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사람이 골라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을 안식일이니. 자 여기 다시 있죠. 여기 오신 분은 홍 집사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김원영 집사님이고요. 여기 우리 자매는 이한솔 자매예요. 이한솔 자매. 학생일 때 우리 나왔던. 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